우리 이제 시편을 보시면 총 150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노래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서 시편을 보면 먼저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시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노래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왜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 전체를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열거하면서 나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자세하게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또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리고 4절에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그리고 5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는 이라고 했고,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시니라고 했고, 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누구와 그리고 그 무엇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흔히 진품이 있고 가짜 이제 그 이미테이션 그 모조품이 있다면, 진품을 하고 가짜를 갖다 놓고서 이게 비교하면 진품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을 만든 사람은 성질을 내고 이 가짜 자기 거하고 비슷하게 만든 사람을 고소도 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이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다른 가짜 신들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대비될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 있다가 나이 40에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꺼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던 그런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너는 그래도 애굽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하면 저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이거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홀로 있는 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는 자, 또 현재의 약속대로 미래에 구원하실 자, 그리고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부어서 만들고 깎아서 만든 우상들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또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5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이제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 이제 TV나 이렇게 좀 보면은 지구를 우주에서 본 사진이에요. 시푸르둥둥한 게, 지금은 이렇게 좀 둔탁한 사진을 좀 올렸는데 어떤 거는 완전 크리스탈같이 아주 그냥 투명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사진도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산소도 적당하게, 여러 가지 그 대기의 모든 공기들이 있는데 산소가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쓰고 먹고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점심때 여기 딱 나가서 내려가는데 국 냄새, 또 볶은 냄새, 가보니까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를 섞어가지고 덜덜덜덜 볶아놨어요. 제가 오늘은 많이 못 먹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기 자꾸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꾹꾹 드시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부터 살짝 그러더니 오늘 이러고 있어요. 그런다고 못 먹을 애가 아니지. 먹었죠. 먹었어요. 근데 이게 터질 만큼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뷔페 같은 데를 가더라도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먹는 예는 없잖아요. 돈을 내든지 아니면 누가 준 식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이제 먹을 수가 있고, 또 에버랜드나 이런 롯데 월드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시설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짜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 내가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주든지 이런 그냥 공짜로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표식이 있어야지 돼요. 아니면 입장료를 분명하게 지불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좋은 것을 구경하거나 가서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공짜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디 제주도에 구경하기 좋은데 또 어디 다른 나라 비행기 타고 가서 정말 절경이랑
어디에 저 중국에 가면 무슨 어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막 있잖아요. 공짜로 가는 데 없잖아요. 다 돈 내고 들어가야지 되고 거기까지 갈래도 돈을 내면서 가야지 되고 그것도 구경해 보겠다고 줄을 서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중에 일부를 돈을 내고 사람들에게 돈을 내면서 구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료 한 푼 안 내고도 쓰고 먹고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숨 쉴 때 공기 1리터에 10,000원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죽으라고 벌어도 숨 못 쉬어야지. 그래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공짜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보시고 선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인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랫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려면 아랫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잘 다독거려주면 그건 이제 인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본 이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20절을 보면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바로가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으니까 그 애굽에서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코로 숨 쉬는 것들은 그냥 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다. 이제 광야에서 모든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원수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광야의 길을 다니는 동안 이제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싸움을 벌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옛날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간 역사 속에 묻힌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당시에 같이 묻혀져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 구원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거기다가 나를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대신에 내 이름을 대고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그때와 또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다못해 어두운 캄캄한 길에 이렇게 가다가 돌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요즘같이 이렇게 눈 오고 얼어 있는데 그저께도 어젠가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하여튼 나가다가 물 이래 내려가는 거기에 얼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 없이 지나가다 ጭ끄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정도로만 아니고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둔다면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새 유명한 경호원들 나타나가지고선 팬들이 오빠 막 이러면은 막 가로막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공짜로 쓰는 거는 아니죠. 돈 많이 주면서 써야지. 유명세가 크면 클수록 그 경호원을 쓰는 돈은 X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좀 안 좋은 역사기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있어도 그냥 권총으로 쏘니까 그냥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잠깐은 총알바지가 되어주고 잠깐은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일 수는 있지만 그 건강이나 영혼, 생명까지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과 영혼까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치 우리가 눈에 이렇게 가다가 파리가 휙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휙 눈 쪽으로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눈 깜빡할 사이. 이렇게 우리가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 일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일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업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고요.
23절에 보니까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24절에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또 25절을 보면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잖아요. 예배가 받는 게 있고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받는 건 뭘 받을까요? 예배 중에 우리가 받는 거, 네? 은혜, 또 네? 말씀, 그렇죠. 예배 순서를 딱 보면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일단 말씀을 받잖아요. 여기 신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찬송, 또 기도, 또 오전에는 헌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리죠.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 축도예요. 축복 기도. 어떤 분들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빨리 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예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들, 한국에 와도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축도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한국인 교회에 들어와서 축도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식물도 주셨고 온갖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저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어제 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써놨다가 밴드에 올리질 못하고 그냥 제 카톡에다가만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과 다이모니아, 우리가 디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귀신들, 그 헬라어 다이모니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몬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추구해서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추구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느끼는 감정. 제가 저희 집 화장실 그 리모델링 저번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냥 집안이 이게 무슨 하수구도 아니고, 근데 계속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역풍이 이제 그 하수관을 통해서 올라올 때마다 변기 옆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그 제가 뜯어 고쳤잖아요. 두 군데를 다. 그랬더니 지금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제가 그걸 저번에 이제 고치고 나서 성취가 뿌듯한 거예요.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사람 쓰려면 돈이 몇십만 원 안 고쳐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공사한 데는 업자들이 뭐라 그래 그 건조 꼬장을 막 뿌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전화뭐 불러내리지도 못하고 뭐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몇 달 만에 이제 뜯어 고치고 났더니 냄새가 안 나니까 너무 좋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평안함, 뭐 이런 안식들, 이런 복들, 그거는 마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천하다. 이거는 신분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요즘 시대에 신분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장님하고 종업원하고
같을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즘에는 손님들이 갑이 돼가지고 종업원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들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서 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정말 남편을 잘못 만났고,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정말 불행한 환경에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불우한 삶을 산다. 이런 어떤 마음 상태.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서도 우울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대적은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부리던 그런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그냥 억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살 때 잘 안 들렸어요. 건강. 그렇지. 건강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너무 저거 할 수도 있죠.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은 그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서 남왕국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서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고 노예로 부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돈? 명예? 체면?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삐뚤어져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요즘 이렇게 기아 이렇게 구제하는데 좀 돈 좀 보태라 이러면서 이제 광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사람들이 정말 흙탕물 이렇게 떠가지고 그거를 식수로 활용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먹으면 자기 몸이 아파질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라도 먹고 그냥 아프고 만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물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맑은 물이 주변에 많아요. 그냥 꼭지만 틀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가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가진 그것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1절부터 26절까지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1절부터 26절까지 컨닝 하시는데 몇 번 나와요? 네?
그렇지.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나와 있는데 1절부터 영원한 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26번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도 한결같고 인도하심도 한결같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것과 또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하게 똑같게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광도 권세도 물질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노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고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삶의 터전과 식물을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예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그려지시나요? 영원이라는 것이 예전에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조폭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야, 근데 천국에 가면 자고 일어나면 기쁘고 자고 일어나면 기쁘고 자고 일어나면 기쁘고 그런 거냐? 그렇죠. 야, 그럼 그 지구에서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차라리 난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헤엄 좀 치고 또 똥물에 가서 30만 년간 잠수 이런 거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는 지옥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10년 1000년 만년 막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 연, 시를 이루게 했잖아요. 그럼 시간이 그때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 시간은 사라지겠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 자고 일어난다고 24시간 지나갔다고 지루하고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있거나 감고 있거나 그냥 그 영원 그 자체에 우리가 생각하는 1분, 2분, 1시간, 2시간, 10시간, 100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어떤 보석으로 돼 있고 맑은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기쁘게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타면서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감사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고 또 정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 앞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그 한계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항상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